오늘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 원하시는 그 가정 안에서의 일들을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장 21절에서 33절 찾으신 줄 알고 또 스크린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이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려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존경하라. 이 비밀이 크도다. 오늘 이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이 비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세월이 악한 세월에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을 주의하라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같이 살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로 살라고 15절에서 17절까지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은 술 취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고 말해주죠. 술, 이것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지 않고,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하면 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에 취해서 세상으로 움직여지는 자가 되지 않고 않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19절에서 20절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은 성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 가운데는 자연히 예배의 삶이 있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라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는 것과 또 그래서 우리의 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말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온 삶이 그 예배가 되는 이러한 예배의 삶이 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죠. 그 또한 성령의 충만의 삶에 두 번째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서로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것. 그래서 21절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는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순복하라. 여기서 한국말로는 복종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서는 submit. 그래서 순복하라는 말이 더 적합한 말이 되겠죠. 그래서 submit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그릭말로 보면은 이렇게 막 그냥 순종하고 말대로 하라는 그러한 의미보다 더 많은 것은 밑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밑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인 것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신 권위 밑에 자신을 두는 것을 말할 수 있겠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 밑에 나의 유익을 두는, 이런 것이 바로 순복하는 삶, 서로 서밋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서로 한쪽만이 아니라 쌍방적인 순복.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관계를 말하시냐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계들에서는 물론 순종하는 그러한 것도 순복이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자신의 유익을 다른 사람의 유익 밑에 둠으로써 순복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할 때 우리가 더 뜻이 통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가운데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그 결혼, 부부의 관계를 통해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네, 부부는 인간을 창조하신 결혼,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만드신 사회체제가 결혼을 통한 부부관계이죠. 소셜 시스템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두신 것이 결혼, 부부라는 그러한 가정이라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존재, 소셜 비잉으로 만드시고 가장 먼저 시작하신 것이 결혼이었고 부부관계로 만들어주신 것이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들이 믿는 성도들이 회복된 관계로 갔을 때 그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것을 볼 때 이 부부관계는 굉장한 중요성을 가진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 가운데 엄청난 중요성을 가진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부르신 특별한 그러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경험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사실은 세상의 그러한 결혼 관계를 통해서 보므로 또 더욱더 큰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죠. 그 예로 사도 바울, 이것을 쓴 사도 바울 자신도 독신이었던 것을 볼 때 꼭 나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물론 그런 분은 앞으로 다 결혼하실 분들이지만 혹시라도 그런 독신분들에게는 그것이 이 중요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더 깊은 은혜로 이해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겠죠. 22절에서 24절까지 아내들이여라고 먼저 시작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얘기하죠. 아내들은 물론 우리는 저도 아내 중에 한 사람으로 주님께 그렇게 잘 순복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순복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분명히 복종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죠. 하지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순복하라 할 때 우리에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 같지가 않으시거든요, 남편들이. 그분에게 순복하는 것이 참 어려움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두셨다는 것이에요. 한 몸의 여러 지체들의 기능이 다르듯이 남편과 아내들에게 다른 기능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귀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 안에 다른 기능으로 있으며 함께 될 수 있도록 다른 역할과 기능을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머리 두 개인 기형이 아닌 머리와 몸의 다른 부분으로 두셨다는 것이고 머리는 몸 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에서는 각 지체의 명령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몸으로 두신 아내는 그 머리에 순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머리가 말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몸이 어떻게 되겠나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머리가 몸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또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몸 없는 머리는 비극일 뿐이겠죠. 보고 듣고 알고 해도 살 수 없는 그러한 것일 뿐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를 주십니다. 23절에서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우리가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해야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구원자인 것 같이 우리가 남편에게 그렇게 순복하라는 그러한 뜻인 것이죠.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몸으로 우리 모두는
사실은 그의 그 구원을 성도들과 또 성도들의 몸인 교회는 그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캠프에 가셨던 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우리가 분명히 이미 알고 있었지만 더 분명히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그저 우리가 죽은 후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그러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엄청나게 광대한 것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회복이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러한 것이고 그분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안에 모든 상함에 대한 치유이고 또 무엇보다도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며 그분을 닮아갈 수 있다는 그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모든 사단의 일들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일어났던 모든 사단의 일을 무효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원래의 뜻,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다시 열린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안에 두신 남편의 권위라는 것은 바로 그 권위, 하나님의 두신 권위는요, 하나님의 우산과도 같은 것이에요. 우리 위에 두신 우산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권위 밑에 있을 때 사단의 일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그 주신 구원 가운데 보호받게 있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위에 권위를 두시는 그러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리로 두신 남편의 권위 밑에 있는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을 함께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남편 자신이 구원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권위로 두셨기 때문에 그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우산과 같이 그 남편을 통해서 하시는 그 구원의 일들이 아내와 또한 더 나아가서 자녀에게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남편에게 주신 권위에 순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아직도 아내된 사람들은 참 어려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권위의 체계 밑에 순복하라는 설명이시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개역개정 말고 우리가 이전에 쓰는 그 개역 한글은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한국 개역 한글만 아니라 다른 영어 성경을 봐도 어떤 버전들은 but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라고 시작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남편은 그리스도 같지도 않고 또 구원자 같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신 가장 좋은 길이기에 남편에게 순복하라라는 그러한 뜻으로 저에게는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좀 더 보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해야 할 이유,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뒤에 보면 존경함으로 순복해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더 이해가 있게 될 것을 바랍니다. 25절부터는 남편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죠. 남편들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를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목같이 할지니. 네,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서 그 몸을 준 것 같이,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읽고 난 뒤에는 만약에 우리가 남편과 아내 될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오히려 차라리 아내 되는 것이 낫겠다. 내가 어떻게 내 몸을 주어서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건 더 어렵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남편에게 주신 기능은 머리죠. 역할은 머리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은 머리로 마구 다스리시며 또 머리로 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이 되셔서 종으로 섬기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몸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머리가 된 남편 역시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다스리거나 또는 자기의 몸으로 나를 섬기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자신을 주고 섬기는 종된 리더, 종된 머리, 종된 지도자로서 servant leader로서 구하시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준 것 같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내는 남편에게 문자 그대로 순복하는 것이 순복하는 것이라면 서로 순복하라 할 때의 순복이라는 것은 남편은 어떻게 아내에게 순복하느냐? 자기의 유익, 자기의 편안함을 버리고 아내의 유익, 아내를 사랑함으로 아내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기까지 죽기까지 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순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벼랑간 26절과 27절에서는 25절 후반절에서는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우리는 그것을 또 결혼의 관계, 부부의 관계에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25절에서 보면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심으로 우리가 본 대로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니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네, 사랑하셔서 주셨기 때문에 뭘 하실 수 있게 됐냐면 물로 더러운 것을 씻듯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서 거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또한 그 안에 개개인으로 있는 성도는 말씀으로 깨끗게 된 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느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으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고 현재 완료로 이미 우리의 교회에게 이루어 주셨을 때 이미 그 일을 이루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 아니 역사적으로 처음부터 교회를 보면 처음에 아주 잠깐 그 초대교회 아주 초대의 모습만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거룩하다고 볼 수 없이 오히려 참 그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그 거리가 먼 그러한 모습이죠. 왜냐하면 이 거룩하지 못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는 이미 그분이 이루신 일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었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게 이미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 상태는 아직 깨끗하지 않지만,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다고 말씀하시고 깨끗한 자로 보시며 거룩한 자로 보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비판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거룩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눈에는 거룩한 몸이라는, 당신의 거룩한 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의인된 것이라는 것은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일로 인하여 우리의 위치가 어디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의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의인인 그 신분 가운데서 우리는 점점 더 의인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의인으로 보시고 의인으로 대하신다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는 교회가 더럽고 실패하고 불결하고 거룩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로 씻어, 나의 말씀으로 씻어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 그리스도가 보시는 교회의 관점이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일을 이루신 일로 아시고 미래를 이미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현재와 미래가 같이 보이시는 분이죠. 우리의 더러움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반드시 될 것이라는 그 미래를 이미 지금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답게 깨끗게 된 그러한 거룩한 자로 보시고 의인으로 대하시며, 또한 우리가 모인 교회 역시 하나님은 거룩하게 된 거룩한 것으로, 또 그래서 결국은 어떠한 자로 되는 것이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도 없는 거룩한 그 신부가 될 것에 대해서 이미 보시고 우리 교회를, 우리가 모인 모임들을, 성도들의 모임들을 이미 그렇게 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심으로 바로 그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이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이며 우리 각자 안에서도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너희 안에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하신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온전케 완성되는 일은 그 일조차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하신 일,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 언제? 우리가 계속 그분을 믿으며 그분에게 우리를 드리며 그분에게 우리에게 안에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하실 일이라는 것. 교회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으며 또 반드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이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기도하며 나 자신의 그 거룩하게 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나를 드리는 자로 했을 때 교회 역시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 남편들도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그렇게 자기 몸을 주어서 사랑하셨고 또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신 것 같이 교회도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편들이요, 내가 참으로 건강한 자기에 나에 대해서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그런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의 어떤 그 이기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건강한 자기애. 그것은 무엇이냐면 건강한 자기애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건강한 자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자기를 사랑한다는 뜻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자식을 참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내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로 측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의미의 건강한 의미로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면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이제
33절에부터 말씀하시는 비밀, 큰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심오한 비밀, profound mystery, 심오한 신비라고 얘기할 수 있죠. 먼저는 또 인간의 결혼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여기서 보면 남자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 한 남자가 아내와 연합해서 한 육체가 되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를 떠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를 떠나야, 부모에게 종속되지 않은 존재여야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이것은 무슨 시집살이 하거나 처박살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함께 살아서 실질적으로도 함께 살아야 된다, 살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여인들은 그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박살이 한 사람들, 모세, 또 야곱 이런 사람들 얘기도 있죠. 그것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정말 부모와 자녀,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부모와의 관계가 달라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 다른 사람과 하나를 이루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달라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면 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1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2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그것이 바로 그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달라지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종속된 자로, 부모의 말을 듣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혼한 다음에는, 결혼하게 될 때에는 그러한 관계로 들어가서는 아내와 남편과 하나로 이루는 하나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부모를 떠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절연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제는 부모를 공경하는, honor하는, 그 관계를 존중하고 계속해서 그 관계가 발전되기를 애쓰는 것이지만 이제는 순종하여 따르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honor하는, 공경하는 관계로 우리는 move on 하지 않으면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그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준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한 육체가 되는 것은 결혼의 비밀입니다. 결혼의 비밀. 결혼의 관계, 그것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결혼의 관계에만 허락된 성의 비밀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 사실 세상에서는 너무나 많이 말하는데요. 영화며 뭐 책이며 신문이며 너무 성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참 말하지 않는 것이 이 성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이 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고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뿐이죠. 잠언에서 여인들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그것은 음란에 대한 경고로 나옵니다. 또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신약의 많은 부분에 그것은 음란에 대한 죄에 대해서 금하는 것이고 그 성적인 순결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룩한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도 그러한 말씀도 이미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우리가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더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가 연합하도록 하나님이 성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고안이고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신비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열려져 있는 것이에요. 계시로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비밀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기 전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요. 그 생물학적으로는요. 그 생식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재생산, 자녀를 낳기 위해서 반드시 남성과 여성의 두 가지 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래요. 사실은 여성만 있으면 된대요. 그래서 그 유전적으로 genetically
유전적으로 완성된 그 알만 몸에서 생성된다면 여자만도 계속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대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식물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뭐 암수나무가 따로 있는 그러한 나무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자기가 재생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방법을, 하나님의 이 비밀을 다른 두 성이 만나서 하나 되는 것을 통하여 그 자식을 낳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완하셨다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비밀로 자녀를 낳게 하는 것. 그렇다면 그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자식을 낳아서 뭐 가문을 이어간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결과로 그 자녀라는 결실을 낳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진정한 의미의 사랑 없이 육체의 결합이 가능하다는 건 참 슬픈 일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육체의 결합을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신비가,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감탄합니다. 네, 이 profound mystery, 심오한 신비가 크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은 신비입니다. 미스터리예요. 우리가 그것을 말하자면 1 플러스 1은 둘이 돼야 되는데 1 플러스 1이 1로 되는 이 신비, 이 비밀, 이것이 비밀이고 신비이며 또한 그것이 무엇으로만 가능한 것이냐면 참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이 그 사랑이 크다고 사도 바울은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비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 되는 비밀이라고 곧장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이 신비가 결혼관계에 허락된 이유는 말하자면 남성과 여성이 두 사람이 하나 되어 그 자녀를 낳게 되고 또 그 사랑이 확인되는 것으로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하신 것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는 그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몸이 되어 연결되는 연합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연합이었습니다. 얼마나 다른 존재인가요? 거룩과 불결함의 연합이고요. 모든 것의 풍성함과 가난한 자의 연합이고요. 하늘과 땅의 연합이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연합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주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을 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 연합이 일어난 것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더러운 몸 그대로 우리를 하나 연합하신 것이 아니라 물로 씻으시고 말씀으로 씻으셔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 몸이 되게 하신 것.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그 경험해야 할 거룩함이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사랑의 반응. 그 받은 사랑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조금씩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배워갈 때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그러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신비,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부족하고 거룩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
우리 각각의 성도들의 모습은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그분을 사랑할 때, 더욱더 사랑하는 것을 배워갈 때 그분의 신부다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33절에는 결론같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존경하라. 또다시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 신비를 이해하는 것에 이해하는 이론에 그치지 말고 우리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함으로 이 신비를 더욱 알아가며 이 신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 신비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권고하는 말씀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분의 입에 통하여 일어나는 진정한 그분의 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는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관계로 주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서로 순복함으로, 서로 사랑하여 순복함으로 또 그 순복이 사랑과 존경으로 나타남으로 그렇게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편이 해야 할 순복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그 몸을 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아내에게 할 수 있는 순복이고, 또 아내가 해야 하는 순복은 존경함으로 순복하는 우리가 개역 한글에는 경외하라, 남편에게 경외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그건 좀 지나친 번역이라고 생각하죠. 개역 개정에서 존경하라고 잘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처음에는 아내에게 먼저 하라고 하셨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는 남편이 먼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 남편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요, 여기 vicious cycle이라고 그래요. 부부관계에 많은 문제가 뭐냐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가 더 사랑스럽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아내를,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 남편은 더 존경스럽지 않아지고, 그래서 이것을 vicious cycle이라고 합니다. 결혼관계에서 우리가 이것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그러면 우리가 누가 먼저냐? 네, 여기 찬수장은 굉장히 재미있으신가 봐요. 누가 먼저냐? 우리가 이것을 볼 때는 꼭 그리스도가 먼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이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는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이,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사랑하라고 나중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만약에요, 이런 명령이 그저 이것으로만 끝났다면, 남편이 사랑해야 아내들이 또 존경하고, 또 존경하니까 아내가 더 사랑스러워져서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더 존경스러워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되었다면 우리 결혼의 삶은 굉장히 비관적이 됩니다. 저는요,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남편들은 아내들이랑 똑같이 그리스도 같이 자기 몸을 주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존경스럽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모든 것이 존경스럽다는 것이 않다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순간순간 존경을 잃을 때 참 존경하기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남편도 얼마나 사랑스럽지 않은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려울까요? 강찬영 형제님,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저는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바로 그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먼저가 아니라 같이, 누구든지 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먼저 할 때 저는 소망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초의 여인을 만드실 때 아내를 만드실 때 뭐라고 만드셨습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돕는 배필, suitable helper로 만드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는 그 조금 더 존경스럽고 그리스도 같고 구원자 같은 남편이 될 수 없는 남편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남편에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그 도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남편에게는 아내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돕는 길이 바로 남편을 먼저 존경하는 것입니다. 참 존경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존경하나요? 그 존경이란 말을 또 찾아보니까 영어로 respect도 있지만 honor, 존중하다, prefer, 선호하는 거예요. 그냥 먼저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esteem, 찬탄하는 거예요. 막 바라보면서 우리 남편 대단하다. 또 defer, 동의하면서 따른다라는 뜻도 있어요. 칭찬, 그냥 물론 거짓말이 아니지만 칭찬할 거리를 찾아서 칭찬하는 것이죠. 그리고 admire, 감탄하는 것입니다. 감탄하며 바라보는 것이 존경이라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러한 뜻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는 존경스럽지 않고 찬탄하거나 따를 만한 또 감탄할 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아내들이 먼저 존경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시 한번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보시는 것처럼 내가 남편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믿지 않는 남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 그렇게 존경한다는 것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내에게 그러한 명령을 하셨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도 그리스도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네,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루신 그 모든 일 가운데에는 남편을 그러한 가정의 지도자로, 그러한 가정의 머리로 이루신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으로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모든 것을 원래 상태대로 회복하시고 또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 일에는 남편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까지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루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바로 은행 우리 구자에 이미 입금되어 있는 것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이미 입금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 구자에 있어요. 그런데 구자에 돈이 있다고 우리가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쓸 수 있죠? 네?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찾을 때 ATM 머신에 가서 내 암호를 넣어서 찾거나 창고에 가서 찾지 않으면 그것은 있어도 내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이미 이루신 그 일, 내 남편이 참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와 같이 진정한 섬기는 지도자로서 우리 가정의 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는데 내가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믿음으로 찾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주셨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내가 계속해서 남편을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모습을 보고 계시듯 내가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을 존경하고 칭찬하고 찬탄하고 또 그렇게 동의하며 따르는 그 존경을 통해 존경을 줄 때, 존경의 사랑을 줄 때 남편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바로 아내를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그리스도가 그 몸을 위하여 주신 것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며 아내를 그 거룩한 자로 여기며 사랑하는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에서 사랑스러운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모습을 보며 자기 몸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남편이 되어가는 저는 이것이 가정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정이 회복되는 것 물론
이러한 가정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남편과 아내 가운데 사랑과 존경이 있는 그런 모범적인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 하지만 아무리 모범적인 가정이라도 회복돼야 될 부분은 여전히 있는 것이죠.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참으로 이러한 이 비밀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가정 가운데 두신 이 비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 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사실은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부활에 대한 찬양을 부흥에 대한 소망을 가진 찬양을 했습니다. 부흥, 그것은 교회의 부흥, 우리 이것을 소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됩니다? 개인에서 시작되며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부부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회복된 부부들이 이러한 남자들과 여인들이 교회에 가서 섬길 때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 부흥이 이 땅에 부흥이 될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교회이고요. 교회는 또한 가정이죠. 그 안에 그 심오한 비밀을 두셨습니다. 가정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는 그 비밀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비밀을 알아가며 그 비밀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므로 그 비밀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러한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점점 성화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잠깐 적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